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과학의 산물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마트폰,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을 틀면서 우리가 지금 시원하게 살고 있는 게 전부 다 과학의 산물들입니다. 근데 이 과학의 산물들은 전부 다 사람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고 하나님이 통치한 세상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손녀가 또 외손녀가 태어났는데 8월 6일 날 태어났는데 셋째가 태어난 거죠. 우는 것을 보니까 좀 성깔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셋째가 태어났는데 당신 닮은 것 같아. 그래서 뭘 왜 나를 닮은 줄 알아서 성격이 좀 까칠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6개의 염색체가 어떤 것은 눈이 되고 어떤 것은 입이 되고 어떤 것은 손이 되고 과학이 어떻게 이것을 밝혀내요?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지요. 와, 전부 다 46개 염색체가 나는 다 눈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눈이 몇 개나 달렸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라도 있을 것이 다 있잖아요. 이제 그게 점점 자라가서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어른이 되어서 연세가 드셔가니까 또다시 아기처럼 되어가더라고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전부 다 다시 아기가 되어간다고 생각하셔서 여러분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과학이. 그 중에 하나가 꿀벌 있잖아요. 꿀벌. 꿀벌을 보면은 날개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다른 벌은 날개가 좀 크고 몸체가 작은데 꿀벌, 양봉을 얘기하는 거죠. 꿀벌을 보면은 몸은 크는데 날개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이 날개 크기에 이 몸을 유지하고 날아갈 수 있을까라고 과학적으로 규명을 해봤는데 못 나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TV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 날개를 달아가지고 사람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가지고 막 다리도 부러지고 그래도 쉬지 않고 계속 날개를 달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옷이에요, 옷.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옷을 이렇게 손을 펴면은 꼭 날다람쥐처럼 옷이 이렇게 전부 다 붙어 있어요. 아주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높은 데서 바람을 맞고 딱 뛰어내리면은 그 바람에 맞춰서 그냥 막 시속 몇백 킬로그램, 100km가 넘도록 그냥 막 쏘살같이 막 가는 거지요. 이런 것을 이제 개발을 하긴 했는데요. 근데 꿀벌은 몸체에 비해서 날개가 작대요. 이것이 날아가는 것도 신기할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가서 꽃에 앉아가지고 꽃의 그 핵심적인 꿀을 전부 다 모으잖아요. 그리고 발에는 또 꽃가루를 묻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오면 더 무게가 더 나가겠죠? 이것이 또 그래가지고 날아오는데 엄청 힘겹게 날아오는 것이 보여요. 왱왱왱왱 하고 날아와요. 그리고 나서 자기 집에 들어가면서 발에 있는 꽃가루 전부 다 떼고 들어가고, 그리고 모금도 꿀들 전부 다 뱉어가지고 꿀을 이렇게 하고, 그 꿀을 또
말리잖아요. 그대로 하면은 상하니까 날개로 막 말려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물기가 다 없어졌다. 수분이 사라지고 진짜 꿀만 주어졌다. 그러면은 딱 봉하는 거죠. 참 놀라워요, 놀라워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꿀벌의 비행이래요. 비행. 잘 날아다니잖아요, 지금요. 과학이 규명하지 못해도 잘 날아다니잖아요. 여러분, 꿀벌을 통해서 주어지는 유익이 많아요. 과수원하는 사람들, 농장하는 사람들, 꿀벌이 왕성하게 날아다니면은 꽃이 피었을 때에 수정을 이루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꿀벌이 없는 그런 어떤 지역에서는 일일이 사람이 수정을 해요, 수정을.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벌들이 다 하는 일들을 사람이 하는 거지요. 근데 벌이 특별히 주어지는 유익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꿀을 제공하잖아요. 힘들게 모아가지고 새끼들 먹이고 겨우 내내 먹으려고 꿀을 딱 준비해 놨는데 사람이 그 꿀을 전부 다 가져와 버리고 설탕을 갖다가 줘버리는 거지요. 벌한테는 벌 입장에서 보면은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는 거지요. 좋은 거 다 뺏겨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통장에 돈이 쌓인 것도 아니고 열심히 가서 수고해서 얻은 것을 사람이 다 먹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들아, 꿀을 먹으라. 꿀을 먹으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꿀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처럼 능력자도 없으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한테 꿀을 먹으래요. 꿀을. 그러면 몸에 좋다고. 꿀도 그냥 꿀을 먹지 말고 벌집채에 있는 그 송이꿀을 먹으래요. 송이꿀은 그 벌집채에 있는 거, 벌집채 딱 있는 거 그냥 벌집채 딱 떼어가지고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그러면은 꼭꼭 씹으면서 벌집만 마지막에 껌처럼 남아요. 예, 꿀을 먹으라는 거지. 꿀. 여러분의 집에 꿀들이 있으시죠? 혹시 2년, 3년 안 드시고 저 안에 있는 그러한 것은 여러분 그거 전부 다 버려야 돼요. 다 교회로 가져오셔야 돼요.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으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꿀을 먹으래요, 우리더러. 이 무더위 속에서도 꿀을 먹으면 쉐임이 난대요. 여러분 드시라고요. 따뜻한 물에 타셔가지고 따뜻하게 드셔도 좋고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셔도 좋고, 예? 꿀 냄새가 싫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안 드셔도 괜찮아요. 무조건 교회로 가지고 오셔요. 꿀을 어렸을 때에 이걸 제가 듣기로는 청이라고 했어요. 청. 조청.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집에는 참 치사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 꿀을 파는 장사하신 분이 마을에 들어오셔요. 마을에 아무도 벌을 하신 분이 없으니까 꿀을 많이 가지고 마을에 들어오셔서 그러면 마을에 금방 소문이 나요. 청장사가 왔대요. 그러면은 전부 다 그릇을 가지고 그 꿀을 사러 가요. 청을 사러 가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도 큰 밥그릇에 그것에 꿀을 딱 가지고 사가지고 오셔요. 곡식 좀 가져가서 사오겠죠. 돈 좀 가지고. 그리고 이 꿀을 높은데 안전한 곳에 딱 보관을 해요. 그리고 누구만 주느냐? 자기 남편만 줘. 우리로 보면 아버지죠. 예? 아버지 기침하실 때에 꿀을 약으로 사용하는 거지요. 기침할 때에 꿀차 타가지고 딱 드리고, 우리는 옆에서 침만 삼키는 거지요. 밖에만 나가봐라. 내가 또 의자 짚고 올라가가지고 조금 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 꿀이 옛날에는 참 귀했는데 지금은 너무 흔해졌어요. 꿀이. 저희 집에는 미국에서 제 아내가 가면은 꿀 가루를 꼭 사가지고 와요. 선인장 꿀 가루를 미국에서만 팔아요.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요. 꿀을. 이것을 허니 파우더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미국에서 사가지고 와서 한국에 와서 선물해요. 아마 이거 받아서 선물 받아보신 분들 계실 것이에요. 목사님, 왜 나는 안 줬어요? 예, 누구만 주고 누구는 안 줬어요? 여러분, 꼭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꿀가루로 꿀을 또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꿀을 먹으라고 하셨을까? 제가 성경 몇 군데를 찾아봤어요.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 충분히 먹기는 하되 많이 먹지는 말아라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꿀을 많이 드셔보셨어요? 꿀을 많이 드시게 되면요, 속이 데려요. 제가 제 아내 결혼하기 전에 처음 집에 찾아갔는데 양봉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큰 컵에다가 꿀을 딱 담아가지고 왔어요. 저는 꿀을 못 먹어봤잖아요. 너무 귀하게 줘서 이거 저한테 다 주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꿀꺽 다 마셨어요. 옆에서 근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입 딱 닫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딱 밥을 먹고 나왔는데 1시간쯤 지나니까 속이 쓰리면서 데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못 견딜 정도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꿀을 많이는 먹지 말아라. 그때 내가 그 말씀을 읽었더라면 많이 안 먹었을 텐데 속이 데려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또 치유하는 자연 치유사들도 또 있어요. 꿀을 많이 먹여서 땀을 많이 빼는 이런 어떤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꿀을 먹으래요. 꿀도 어떤 꿀을요? 송이꿀. 오늘 우리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좋다는 것은 어디에 좋다는 거예요?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꿀을 먹으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꿀이니까 달겠죠. 내 입에 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꿀을 찍어 먹고 힘을 얻어서 막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경우도 있고요. 삼손도 꿀을 먹고 나서 힘을 얻었던 내용들도 있어요. 꿀을 먹으면 좋은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꿀이 바로 이 볼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꿀을 먹으래요. 꿀을. 혹시 성경을 안 읽으신 성도들은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나? 어떻게 꿀이 좋은 줄 알고 하나님께서 꿀을 드시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죠. 여러분, 우리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꿀이 몸에 좋으니까 먹으라라는 의미도 있겠고, 이 몸에 좋은 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여러분 잠언이라는 이 말씀은 지혜에서요. 지혜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구약에는 5권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자기의 왕국을 세웠어요. 그 왕국은 지혜의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지혜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몇 지혜자들을 세워서 지혜의 말씀을 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지혜롭게 살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지혜자 중에 한 명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1절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을 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중보자, 하나님이 세운 대리왕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지혜 중에 하나가 꿀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목사님, 저는 당뇨가 있는데도 먹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당뇨 있는 사람은 꿀 먹지 마라 말씀 안 하셨어. 성경 그런 내용 어디도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드셔요. 예, 적당하게. 그것도 자주. 그러면 몸에 좋은 거지요. 꿀을 먹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지혜요. 여러분, 꿀을 많이 먹게 되면 보통 그렇잖아요. 꿀 먹은 벙어리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것은 또 의미가 있는 이야기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꿀을 먹으면서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건강에 입에 달고 건강에 좋은 꿀, 송이꿀처럼 그 다음 말씀을 하시려고 그 앞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14절 말씀을 하시려고 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에요. 자, 앞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각색을 해보면은, 꿀을 먹으면 너의 건강에 유익하다. 꿀을 먹어서 건강하게 되면 너가 장래에 살아가는 데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건강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을 영적으로 그대로 14절 말씀에 말해놨어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아라.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장래가 형통하고 잘 되겠고, 그리고 소망도 끊어지지 아니하겠다. 지금 꿀 가지고 얘기하시면서 이걸 지금 서로 연결하여서 뒤에 것을 말씀하시려고 앞에 꿀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뒤에 것이 없어도 우리는 이 꿀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꿀을 먹어야 되겠다. 오늘부터 여러분 꿀을 귀하게 여기시고 드시기를 원합니다. 예, 정말이요. 저도 영국에서 유학할 때에 꿀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유학하면서 맛있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 맛도 있고 건강도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슈퍼에 가서 보니까 꿀이 엄청 싸요. 이런 병들에 있는 꿀이 엄청 꿀이 싼 거예요. 거기는 막 자연이 좋아서 그런지 스코틀랜드에서 나온 시슬 꿀도 있고 막 여러 꿀들이 있는데 꿀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제과점 가서 빵집에 가서 바게트 빵 사다가 꿀 계속해서 발라 먹는 거죠. 거기다가 치즈 한 장 딱 해가지고 이거 조금 먹고 나면 건강도 유지되고 맛있기도 하고 돈도 적게 들어요. 돈도. 그래서 제가 꿀로 살았어요. 꿀로.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에 유익하다고 꿀을 드시라니까. 지금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어디에 있는 꿀 막 떠오를 수도 있겠어요? 예? 오늘부터 가셔서 드시라고요. 꼭 드시라고요. 꿀을.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꿀을 드시라고 먼저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우리가 먹거리가 있어요. 먹거리 중에. 그 중에 완전한 먹거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꿀이에요. 꿀. 왜 꿀이 완전한 먹거리인 줄 아십니까? 꿀은 100년이 가든 1000년이 가든 변하지가 않아. 어디다가 놔둬도, 실온에 놔두든지 냉장고에 놔두든지 어디다가 산에 놔두든지 바닷가에 놔두든지
100년, 1000년이 가도 꿀은 변하지 않아요. 가끔 서울 근교에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런 글귀를 써놓는 경우를 보면서 웃어요. 발효된 꿀을 팝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발효된 꿀은 진짜가 아니에요. 꿀벌에서 막 꿀을 따오잖아요. 이 안에는 물이 섞여 있어요. 물이. 바로 그냥 급하게 딴 꿀은 그래요. 벌이 딱 나가는 꿀은 물이 안 섞여 있어요. 여러분, 벌이 자기 집 안에서도 막 날갯질을 내서 그 수분을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꿀이 됐을 때에 딱 마감을 해는 이 꿀은 1000년이 가도 그대로 변함이 없이 있는 거예요. 밑에 하얀 것이 막 이렇게 끼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것이 나쁜 꿀이 아니에요. 1년생 되는 유채꿀이나 이런 데서 따는 꿀은 밑에 설탕처럼 하얗게 가라앉아요. 그게 설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다년생, 나무 같은 데서 피는 꽃에서 따는 꿀은 그렇게 하얀 것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꿀이 완전한 식품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식품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꿀의 출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의식 속에 아름다운 것 그러면 꽃이잖아요. 향기로운 것 그러면 꽃이잖아요. 예? 시도 그러잖아요. 시를 쓰는 시인들도 아름다운 것을 표현할 때 꽃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꽃에는 향기가 거의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꽃, 향기로운 꽃에서 벌이 가서 그 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가서 뽑아오잖아요. 얼마나 좋은 음식이냐고요. 음식 중에서. 그리고 또 달잖아요. 입에 달고 부드럽고 어디에 쳐도 맛있고 그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꿀의 존귀함을 아신 거죠. 그래서 꿀이 좀 비싸지 않아요? 좀 비싸잖아요, 꿀이. 전에 선교관이 6개, 7개로 이렇게 막 선교관을 운영할 때는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나에게 선물을 가져오는데 그 지역에서 나오는 꿀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꿀을 참 많이 먹어서 제 꿀 때문에 건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자,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세상에. 성경 속에. 먹지 말라는 게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기름. 하나님이 기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기름이 사실 맛있잖아요. 여기서 말한 기름은 육고기의 기름을 말해요. 뭐 야채의 기름, 참기름, 들깨기름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의 기름을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자,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돼지 비계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나는 돼지 비계가 없으면 돼지고기 맛이 별로 없어요. 아무튼 먹지 말라 그랬다. 건강에 안 좋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먹지 말라 그래요? 술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요? 그게 우리의 몸에 해로우니까요. 목사님, 저는 조금씩 먹습니다. 뭐 그것이 큰 문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구원이 없다, 이건 아니에요. 며칠 전에 코스트코를 갔어요. 코스트코를 갔더니 한 매장에 싸게 파는 음료수가 하나가 있어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무알콜 맥주. 그래서 저희 집에 무알콜 맥주 한 박스 사다 놨어요. 알코올 없는, 제가 또 맥주캔 들고 있는데 누가 사진 찍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미국에 가면은 우리 딸과 사이가 알코올 없는 무알콜, 논알콜 맥주를 병으로 박스채 사다 놔요. 내가 그걸 좋아하니까. 알코올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요. 그거 술 아니에요. 목사가 술 먹은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집 냉장고에 지금 무알콜 맥주 몇 캔 지금 넣어놔뒀다고요. 목마를 때 먹으면 시원하게 맛있는데 요즘에 인기래요, 인기. 예?
해태에서 나온 하이트에서 나오는 0.000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먹지 말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거 안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으래요. 뭘요? 꿀 먹으래요. 꿀. 제가 가장 더울 때에 아주 여러분의 귀에 쏙쏙 들어가는 설교하려고 이 본문 찾았어요. 꿀 먹으래요. 꿀. 적당하게 맛있게 여러분께서 꿀을 드셔서 여러분의 건강에 큰 유익함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꿀 얘기하시려고 하신 건 아니라고 그랬다고요. 14절 지혜를 붙잡으라고, 지혜를 가까이 하라고 지금 꿀 얘기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아라. 꿀이 너의 몸에 좋은 것처럼 지혜가 너의 영혼에 좋다는 거예요. 이것 하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끌어올 수 있는 비유를 전부 끌어오셔요. 이것은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보십시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서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예수님이.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요. 당시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들에 대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것들아 라고 말씀하잖아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외형만 무성하게 해놔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이것을 믿음에 유익되도록 연결하는 거예요. 이거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갖는 지혜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쁘게 치장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치장을 하면서도 내가 내 몸을 치장을 하면서도 내가 외모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인격도 내 믿음의 속사람도 이렇게 예쁘게 꾸며야지.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참 음식이 맛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 내가 준비한 말씀도 성도들이 이렇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성도가 가다가 길 가다가 넘어졌어요. 앞을 보지 못했든지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그래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리고 기부스하고 집에 누워있어요. 누워있으면서 생각하는 거죠. 이게 다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이렇게 일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내 믿음의 삶에서는 시험에 들거나 넘어짐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연결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꿀을 지혜와 줄긋기를 해요. 꿀이 너의 몸에 유익한 것처럼 지혜가 우리의 영혼에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잠언의 지혜라는 말은 구약 성경 속에서는 율법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율법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셔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지혜요, 지혜. 믿습니까? 그러므로 잠언 속에 이 지혜라는 이 말 속에 신약 성등, 신약 백성 우리에게 적용하려면은 지혜라는 이 단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14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아라 라고 바로 그냥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의 말씀이 지혜예요. 그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법이니까. 신약에는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완성하신 예수님이 신약에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지혜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풍성함으로 복을 누리기 때문인 거지.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이 얼마나 큰 지혜인지를 몰라. 잠언에서도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율법을 모르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율법을 받았죠. 우리는 예수님을 곧바로 소개받았잖아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신약에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유일한 구원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거죠. 그러므로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꿀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꿀을 먹어라, 너의 몸에 유익하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님을 너가 가까이 해라, 너의 영혼에 유익하다는 거죠. 이미 믿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행복한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해주신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 예수님, 지혜 되신 예수님이 가까이 하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복,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그랬습니다. 지혜가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장래를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너희가 나만을 섬기고 내 말씀에 순종하면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모든 질병 전염병을 너에게서 물리쳐 주겠고, 모든 너희를 대적하는 이방의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겠다. 너희들과 함께 영광의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장래가 있는 거죠. 장래가 있어요. 여러분, 장래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계속해서 잘 되겠다는 말이잖아요. 두고 쓰는 말로 싹수가 있는 거지요. 앞으로 괜찮겠다는 거잖아요. 잘 되겠다는 말이잖아요. 장래가 있겠고, 이 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장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내가 의지했던 사람, 내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 우리 엄마 아빠 때가 되면 돌아가셔 버리고 없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죠? 형제 자매? 다 자기 살기로 바빠요. 그리고 형님은 형님대로, 누나는 누나대로 그 가정을 중심으로 또 자손이 번성을 해서 그렇게 형성이 돼요. 남는 것은 나 혼자 남아요. 내 가족 혼자 남는다고요. 그러면 내 가족은 내가 의지할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세상의 사람으로서는 나를 온전히 지켜주고 책임져 줄 사람은 없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분의 말씀에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거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만 살면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외국에 한번 나가보세요.
처음으로 아프리카 갔어요. 아프리카 가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났어요. 대화가 시작이 돼요.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당신 믿으십니까? 그래서 Yes, I believe in Jesus Christ. 딱 그 말이 떨어지고 나면 한 가족으로 느껴버려요. 저희 집에 가서 식사하시죠.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한 가족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요하네스 복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지에 갔다가 그곳에서 한 가정에 머물게 됐습니다. 이름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구경 집사님. 그 집사님 집이 우리가 갔던 일행들을 전부 다 그 집에서 이제는 숙박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믿는 사람이라는 관계성 때문에, 물론 또한 해병대라는 것이 같이 연결되기도 했지만, 모든 여행 경비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 그리고 목사님 언제라도 놀러 오십시오. 제가 마음껏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와, 믿음 안에서의 이 아름다움,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죠. 예수 믿으면 장래가 약속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에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장래가 있는 거죠. 장래가. 여러분, 죽음을 가까이 맞이하게 되면 더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돈, 명예, 권세,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습니다. 자기 혼자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죽음 너머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요즘에 죽음이 우리하고 몇 걸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 카페에 앉아 있다가 식당에서 하고 있다가 사방에서 막 죽음이 차가로 막 밀려오고, 수영장까지 차가 막 뛰어들어 버리고, 산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이것저것 난리잖아요. 난리. 우리에게 그런 일이 금방 닥치지 않아서 감사할 일이지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혜를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의 장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 여러분, 소망이란 게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소망이잖아요.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항상 넘쳐나는 거죠. 왜요? 할 일이 있어요. 기도할 거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소망이 넘쳐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장래를 약속해 주시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꿀을 드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는 지혜를 붙잡으시는데,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구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믿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꿀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꿀을 먹으면 유익한 것처럼, 우리의 몸에 건강해진 것처럼, 지혜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에 이와 같을 거라고 했습니다. 장래가 있을 거라고 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잘 믿게 하시고 믿기 시작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장래가 형통해지고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